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역 예배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큰 태풍과 비중에도 우리 성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19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8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을 아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네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느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서 서게 하실 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날개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공동체. 자, 이제 고린도 전서에서 고린도 후서로 넘어왔습니다. 지난주에 사랑에 대해서 말씀했죠. 오늘은 질그릇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요. 그렇죠? 여러분, 자기가 연약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다 연약한 부분이 있죠. 그 연약함은 많은 시련을 겪게 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더욱 복음을 붙들게 하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돼요. 아플 때도 의지하고 환난 당할 때 의지하고 고난 당할 때 의지하고 가난할 때 의지하고 역경 당할 때 더 의지하게 돼요. 마치 어린애기가 아플 때 부모를 의지하는 것과 같은 이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주시는 거예요. 진정한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있는 그 복음에 있어요.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내 속에 진정으로 복음이 있을 때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지 복음이 없는 내게 능력이 나타나는 건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 진리,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만 됩니다. 자,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 이 바울은 자기는 질그릇이 뭐예요? 잘 깨지는 거잖아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쇠그릇도 있는데 잘 안 깨져요. 근데 옹기로 만든 질그릇 잘 깨져요. 우리 인간은 이 육체와 우리의 마음은요 사실 연약해요. 대통령도 연약하고 장관도 연약하고 별 4개를 단 장군도 연약하고 목사도 연약하고 이 힘이 센 깡패도요 사실은요 들었다 보면요 그 내면 세계가 연약해요. 질그릇 같아.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요. 이거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질그릇, 잘 깨지는 질그릇 안에 뭐가 있어요? 보배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겨 쌓임을 당하여도 답답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우리 속에 보배가 있어요. 보배 뭐예요? 복음이 있는 거예요. 복음이에요. 여러분, 금으로 만든 그릇이라도 똥을 닿으면 똥그릇이 되고요. 은으로 만든 그릇이라도 구정물을 닿으면 구정물 그릇이 돼요. 근데 옹기로 만든 질그릇이다 하더라도 그 속에 금은 보화를 담으면 귀한 그릇이 되는 거라. 마찬가지로 우리 잘 깨지는 인간이지만 내 속에 복음이 있으면 예수님이 계시면 나는요 귀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강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우리 속에는 누가 있다? 보배가 있다. 보배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두 번째,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공동체가. 교회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의 부여를 자랑하고 자기는 많이 배웠다고 자랑하고 자기는 자식을 잘 키웠다고 자랑하고 자기는 장사를 잘한다고 자랑하고 자기는 말을 잘한다고 자랑하고 자기는 자격증이 많다고 자랑하고 막 그래요. 그거 안 돼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드러내질 않아요. 속에 참 예수가 있는 사람들은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요. 십자가만 드러내요. 주님의 사랑만 드러내요.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살았어요. 오직 복음만을 드러내요.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요. 전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자기 자랑하지 말고 주님 자랑하고 은혜 받은 것 자랑하고 그리고 예수님 자랑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 교회가 무슨 교회라고요? 능력 있는 교회. 그런 성도가 능력 있는 성도예요. 여러분 뭐 세상 거 자랑하려면 국회로 가세요. 그리고 세상 공동체로 가세요. 교회는 자기 자랑하면 안 돼. 자, 세 번째, 날로 새로워지는 공동체. 인간은 나이가 들면 육신의 연약함을 몸소 경험해요. 저도 나이가 먹으니까 피부도 이렇게 망가지고요. 얼굴도 쭈글쭈글해지고 머리숱이 빠지고 언덕 올라가면 힘들고요. 뛰면 힘들고요. 걸음걸이도 젊었을 때는 4km, 10km 그냥 손살같이 달려간대. 요즘은 조금만 걸어도 땀이 나고 힘들어. 왜? 늙어서 그래요. 낡아지면은요, 외모도 볼품이 없게 돼요. 쪼글쪼글했는데 누가 좋아하겠어? 그렇죠? 젊어야 피부가 팽팽하고, 피부가 곱고, 화장빨도 받고, 그리고 이쁘고, 아름답고 그렇지. 나이 먹으면 안 그래요. 자, 그런데 하나님 백성은 보는 것을 주목하지 않아요. 오히려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외모를 가진 겉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 속에 또 하나의 속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육은 날로 후패하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일반인과 다른 것은 이 육은 외모는 이렇게 늙고 볼품없이 망가지지만 우리 속에 있는 속사람은 점점 더 강해져요. 왜? 하늘나라가 갈 때가 가까워져요. 영적으로 더욱 성숙돼요.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 커져요.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탄탄하게 속사람이 영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 속으로 넘어갈게요. 바울은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무엇에 비유했나요? 질그릇에 비유했어요.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옹기로 만든 거, 뚝배기라든지 장단지라든지 또 물동이라든지 떡지는 시루 있죠? 시루라든지 콩나물 만드는 콩나물 시루라고 있어요. 그런 거요, 약해요. 옹기로 만들었어. 진흙으로 빚어가지고 불에 구웠어. 근데 막대기로 치면 쫙 깨져버려. 그래서 어머니들이 물동이 구가다 떨어치면 박살나는 거 많이 봤어. 그런데 쇠나 금이나 은이나 또 금은 깨지질 않아. 왜? 쇠니까. 우리 인간은 질그릇 같아서 잘 깨져. 말 한마디 상처받고 일이 조금만 안 돼도 근심하고 어려운 일이 있었으면 낙심하고 환란이 오면 좌절하고 역경 앞에 막 무너져. 연약한 그릇이요. 그런데 이 질그릇 속에 예수님이 계셔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 그러면 나는 질그릇이지만 보배를 가졌어. 그러므로 나는 볼품없고 부족하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 때문에 나는 자존감이 있어. 자존심이 있어. 자기를 귀히 여겨. 여러분 다 귀한 분들이요. 질그릇이지만 왜? 그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주님이 계시기 영원히 함께 하셔. 그러므로 자기를 비하하거나 낮추거나 모멸하거나 자학하면 안 돼. 오히려 주님을 자랑하며 사는 성도가 되고 질그릇이지만 자기에 대한 자존감, 자애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 두 번째,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무엇을 나타내기 위함입니까? 여기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요. 여기 바울이 예수의 생명에 방점을 찍고 있어요. 7절에서 예수의 생명과 이 연약한 우리를 연결시키고 있어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내 속에 예수가 있다. 예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분이에요. 영원한 퓨뉴마를 가지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이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겨쌈을 당하여도 낭망치 않아요. 박해와 핍박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아요. 시련과 역병을 가져도 무너지지 않아요. 왜? 내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어려움도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바울은 무엇이 날로 새로워진다고 했나요? 16절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진다. 위에 말씀드렸죠? 인간은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다. 겉사람은 늙어요. 후패해요. 병들어요. 머리카락이
세워요. 피부가 망가져요. 검버섯이 돋아요. 그리고 그 근육이 점점 약해져요. 그리고 관절이 약해져요. 여러 가지 병이 찾아와요. 결국은 죽어요.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복음의 생명, 예수의 생명은 날이 갈수록 더 빛나요. 더 강해져요. 더 힘이 생겨요. 왜? 하늘나라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영성은 날마다 새로워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주님만을 자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공동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자, 묵상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를 자랑하려면 질투와 시기론의 공동체 분열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자기를 자랑하지 말아야 돼. 부득불 자랑할 것이 있다면 연약함을 자랑해야 돼요. 존 오트버그 목사님은 그의 책 관계훈련에서 강함과 약함이 공존해야 더욱 깊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그렇게 말했고, 구약학자 월터 브루그만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표현에 대한 단단한 뼈와 부드러운 살의 역설을 위해 세워진 친밀함이 교회 내에 꼽혀야 된다. 그래서 그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를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뼈는 단단한 것이고 살은 연약한 것인데 연약한 살과 단단한 뼈가 조화를 이룰 때 한 인간으로 아름답게 나타나듯이 교회 안에는 양면성이 존재해야 된다. 뭐 그런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연약함을 오픈하는 용기 있는 자에게 사람들은 신뢰와 친근함을 보내야 돼요. 내가 연약하다고 자랑해야 돼.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연약합니다. 성도들 앞에도 자기 부족하고 자기 연약한 것을 그대로 고백하거나 노출할 수 있어야 돼.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동정을 받아요. 끝까지 자기가 강한 것처럼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리고 강한 의지 혹은 강함만 드러내면 사람들이 그에 대한 신뢰는 떨어져요. 나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아직 나는 약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인정하고 동정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인정해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세상 것들 가지고 도토리 키 자랑하듯 하지 말고 오직 자랑할 거 있으면 주님만 자랑하고, 자랑할 거 있으면 자기 연약함만을 자랑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아름다운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되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교회가 됩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 복된 날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여 오늘도 구영님의 말씀을 듣고 성도들 견고한 믿음에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